지금은 말세의 가장 끝자락에 와 있는 시대인데,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는 시대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많으냐면 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 끝나면 끝날수록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1서에 보니까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봤더니 악한 자에게 속했대. 악한 자가 누구냐? 이 악한 자는 살인자야. 살인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놈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놈. 이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야. 악한 자. 이 말세치 말이 되면 요 가인 같은 사람이 수두룩거리 가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거의 가인과 같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 이번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청문회를. 자, 태용호라고 하는 저 북한 출신의 우리나라로 탈북한 그런 국회의원이 주체 사상에 관해서, 당신은 주체 사상을 전대협 일대 회장이라고 하면, 이때다 목사님 이 사람들이 전부 80년대 학번이거든. 80년대 학번들이 이때 데모가 엄청나서 전국적으로 80년대 데모가, 얘들은 데모 그런 거 잘 안 해봤지. 다행이다. 요때 당시 80년대 데모는 그냥 이렇게 나라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라 정치 잘하라 라고 하는 이 데모가 아니어서, 목사님도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목사님은 이때 당시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정치 잘하세요 하는 의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라 정치 잘하세요, 정치인들이 나라 잘하세요 해서 만약에 데모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바람직한 데모일 수도 있지, 그지? 폭력이 아니라면. 근데 이때 당시에 전국 대학생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런 데모는 정치인들 보고 정치 잘하라는 데모가 아니라, 자, 니들 그 얘기 들어봤어? 니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에, 북한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이가 북한 남한에 이렇게 막 혼란을 빚기 위해서 내란과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쓴다고. 북한 김일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런 얘기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너는 그래도 전교조 그런 영향을 안 받아봤나 보다. 선생님이? 선지석 교사가 전교조 선생님 없었어? 몰라? 그런데 이런 걸 배웠네. 가르쳐줬네. 그 선생님 교사가. 자, 내란과 폭동.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80년대 데모하는 많은, 특히 이제 전국 대학생 협의회 그 일대 회장이지, 통일부 장관 후보가 이때는 이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데모를 해서 우리나라의 혼란과 내란과 분쟁과 폭동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 그 통일부 장관 후보가 어떤 사상을 가졌겠어? 당연히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지. 그 태용호 그 국회의원이 검증을,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버렸느냐 검증을 할 때 한마디도 입에서 난 주체 사상 가지고 있지 않다,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그냥 간단하잖아, 그지? 난 주체 사상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몰라서 내가 주체 사상 심취해서 내가 공부했었지만, 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절대 이 주체 사상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다 버렸다.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말 돌리고 저리, 이 말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 버렸다는 거야? 가졌다는 거요, 버렸다는 거야? 주체사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놈들이 통일부 장관 돼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이런 놈들이 통일부 장관 돼봐, 응? 자 봐봐, 이런 23인 승인, 25인 승인인지 알고서 모르겠어. 이 사람은 알지, 주인은 몰라도 주인 목사님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고서 이 사람 이 통일부 장관 후보 알고서 모르겠어. 알지. 이거 아무리 알아도 똑똑한 게 아니오. 이 쓰레기 같은 주체사상, 완전히 우리나라를 망치는 주체사상이 뭐냐면, 주체사상은 간단해.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게 주체사상이요. 주체사상이 뭐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김일성을 신으로 만드는 게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종교야, 종교. 가장 주체사상이라는 종교가 미워하는 종교 집단이 어디겠어? 기독교야.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야. 그 통일부 장관 후보가 완전 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 많이 줘. 엄청나게 기독교 핍박해. 엄청나게 기도를 핍박하지. 태용 그 양반 똑똑하더라고. 똑똑하더라고. 자, 참 심각하지 지금. 말세치 말이 되면 어떤 사람으로 가득해 세상이? 가인 같은. 니들 속에 가인 같은 근성이나 찾아봐. 니들 속에 가인 같은 근성이나 찾아봐. 가인같이 하지 말래. 가인이라는 이 사람이 악한 죄에 속해서 아벨을 죽였대. 오늘 마지막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둘째치고 기독교인들 중에 가인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니. 가인이 어떤 장가 한번 보자.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유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유였더라.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야. 아담. 자,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를 취하고 갈비를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어. 가인과 하와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 우리 가인과 하와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 경험해봤어, 안 해봤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 어머니,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항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래라 저래라 대화하고 그랬을까? 1년 365일? 그랬겠어? 아무 때나 이러지 마. 자, 필요할 때만 말씀하셨겠지.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자라면서 항상 품속에서 키우잖아, 그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역사의 경험이 없어서 역사의 경험. 우리는 역사를 배우잖아. 역사를 배우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짓을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자.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갖잖아. 자, 이런 단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셔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알게 하셨어.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 뭔지를 알까 모를까? 경험을 해봤어야 사망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예? 경험이. 아기가 막 어렸을 때 뜨거운지 찬지도 모르고 막 뜨거운 거에다가 막 다리미 데리고 있으면 대리 막 그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해야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손 줘봐. 나와봐. 그런데 이제 봐봐.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 뜨거우니까 살짝 갖다 대주지. 그러면 벌써 어느 정도 이 대림이 가까이 가면 뜨거운 걸 느끼니 확 손을 뺀다. 이게 경험이야. 경험.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 없어? 이 죄를 졌을 때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가질 때 얼마나 두렵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자,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가 매질하지. 매가 무서워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지.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안 죽네? 안 죽어. 그래서 아담을 먹였더니 아담도 먹고 안 죽네. 그런데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해입히셨지. 최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초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아담이 잡았어? 하나님이 친히 잡으셔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셔서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구나.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사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등남했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딱 한 번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 옷을 해입히는 이 사건으로 한 번 끝났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의식을 분명히 행했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럼 이걸 누가 봤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봤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안 지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한 번 가죽을 입힌 그 사건으로 제사는 끝났을 텐데, 짐승 잡는 건 끝났을 텐데, 그런데 계속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가인도 아벨도 그것을 보고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야. 이것을 삶의 신앙교육이라고 그래.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텐데 가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게 피 흘리면서 손떠하게 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냐. 나는 그냥 내가 농사 오곡백과 풍성한 거 가을 농토 그거 걷어들여서 그 수확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가 해왔던 그 방법 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처지에 맞게 환경 합리주의 맞게 제사 올렸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아벨은 아담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제사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인이 제사를 실패했어도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실패했네. 그러면 내가 아벨처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하고 아벨처럼 다시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악한 영이 가인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았어? 그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어?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한번 사례 잡았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자.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됐대? 안색이 변했대. 얼굴 색이 변했대. 얼굴의 색깔이 변했대. 얼굴이 색깔이 변한 것은 얼굴 색깔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어디서부터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색깔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올라온 것이 어디야? 시작점이 어디야? 마음이지. 마음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어. 마음에 얼굴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거야. 응?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거야. 무엇인가가. 너 아까 목사님 손톱에 떼 있다고 할 때 창피했어 안 창피했어? 창피했지. 근데 창피할 거 없어. 다 봐봐. 일하다 보면 손톱에 떼 있을 수 있어. 알았어? 응. 목사님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목사님도 손톱에 떼 있을 때 있고, 응? 너는 애들 유치원 애들 가르칠 때 손톱에 떼 안 끼냐? 콧구멍도 쑤시잖아. 그럼 창피한 게 아니야. 너는 드러내진 거고 목사님 앞에서 얘는 몰래 너 남 앞에서 여기서 콧구멍 쑤시진 않잖아. 혼자 막 쑤시잖아. 혼자 후리잖아. 막 혼자 몰래 쑤시지. 그리고 코딱지 어떻게 해? 튀기지 이렇게 튀겨. 아니면 이렇게 닦고 아니면 응? 이 옷이 다른 사람 옷에다 묻혀. 네 옷에 묻혀? 털지도 않고 그냥 네 옷에 묻혀? 얘봐, 쟤는 더 창피한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얼굴이 빨개지잖아. 그지? 여기 가인 마음속에 아벨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안색이 변하면서 아벨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네 마음속에 네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있으니 네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셔. 읽어보자. 7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래. 죄 다스렸어 못 다스렸어? 죄 다스리라고 하나님 앞에 경고함을 받았는데 죄 다스렸어 못 다스렸어? 주희야, 봐봐, 맞췄잖아. 23인승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건 맞췄잖아.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명진아, 너는 코딱지는 안 쑤시잖아. 목사님도 그래. 자, 다스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치말에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이 거의 가다. 뭘 다스리지 못한대? 죄를 다스리지.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 옛날에는 자기 속에 죄가 있어. 막 승질나고 화내고 분내는데 그냥 참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좀 해코지는 못하니 그냥 내가 얘를 미워해도 그냥 웃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 나면 지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긴 해도 그냥 앞에서는 그냥 다스려 그냥 분함을. 근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앞에서 대놓고 발산한다는 거요. 말세의 치말이 되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부모도 거역하고 그대로 앞에서 부모 거역하는 속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발산하고 만다는 거야. 부모가 최고 만만하지 부모. 너 엄마가 최고 만만하지. 친구가 만만하냐 엄마가 만만하냐? 아닐걸.
엄마한테는 함부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만만하니까 친구한테는 함부로 말하냐? 그러진 않잖아. 아따, 명진 엄마가 만만해, 친구가 만만해? 친구가 만만해? 엄마는 안 만만해? 다행이다. 엄마한테 함부로 한 적 있었어, 없었어? 딱히? 목사님이 말할 때는 정확하게 말해야 돼. 딱히라는 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자, 말세가 되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되 자기 자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발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야? 니들 마음 아니야? 다스리지 못하고? 응? 어제 영화 봤지? 그 영화 봐봐. 그 이름이 바트냐? 주인공 이름이? 그 바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죄가 들어있는데 아버지를 향한 미움을, 아버지를 용서하기 전까지 다스렸어? 못 다스렸어? 못 다스리는 거야. 야구방망이를 들고 떨잖아. 봤지? 야구방망이를 들고 떨잖아. 아버지를 쳐 죽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차마 못 죽이는 거야. 자,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사랑이 바트에게 임하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뭐 지금도 빌보드 차트는 거의 세상 음악에 올라가서 이렇게 랭킹 뭐 1위, 2위 결정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빌보드 차트가 1위가 맞지? 1위라 그랬지? 1위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죄를 이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일에 가장 아주 큰 이제 어떤 나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가치가 뭐예요? 가치가 최고의 가치는 죄를 다스리는 거야. 죄를 다스리는 거야. 최고의 가치는 죄를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또 최고의 가치는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옷 입어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옷 입어. 옛날에 뱃살 빼려고 자 옆구리살이 이만큼 나왔어. 옆구리살이. 절대 이건 궁둥이가 아니란다. 이건 옆구리살이란다. 옆구리살, 뱃살도 막 이렇게 나왔어. 옛날에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뱃살, 옆구리살, 뱃살, 앞살, 뒷살. 그러니까 여기에 그 뭐냐 그 비닐 종이 랩으로 막 감싸. 랩으로 막 감싸면 이렇게 이제 쑥 들어가고 써. 더 들어가지 않고 써. 예? 이렇게 해서 랩으로 가린다고 해서 뱃살이 들어가고 써. 얼마나 고통스럽고서 이 살이 다 숨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서 이렇게 해서 숨겨진다고 숨겨지겠느냐는 거야. 우리 청년들아, 여기 마지막 말세지 말에 가인 같은 사람이 많이 드러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가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아벨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꼭 축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절대 가인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쁘신 뜻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제한 없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자기 다스리게 하옵소서. 자기 다스려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믿음의 작품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자.